7절 말씀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의 한 소년이 높은 산 바위 틈에서 독수리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골집 닭 둥지에 그 알을 넣었습니다. 엄마 닭은 유난히 크고 흰 한 알이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건 역시 자기의 멋진 작품이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둥지의 알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이 큰 독수리 알도 부화해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에서 깨보니 이 병아리는 다른 병아리들과 뭔가 다른 것, 덩치도 크고 유난히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못생긴 병아리는 엄마 닭과 다른 형제 닭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이 병아리는 자기가 엄마들과 형제들과 엄마와 형제와 다른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노력합니다. 발톱이 자라면 바위에 가서 그것을 열심히 문질러 댑니다. 부리가 커지면 바위에 깨뜨려서 작게 만들고 피가 나도록 커가는 날개 축지를 쪼아댑니다. 그래서 커지지 않으려고, 부리가 길어지지 않으려고, 발톱이 날카로워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느 날 밤에는 그 닭장에 쥐가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다른 닭들과 병아리들은 그 쥐를 피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기는 군침이 넘어가지만 그래도 다른 병아리들처럼 자기도 열심히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닭이 드디어 중닭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열심히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데 큰 그림자 하나가 마당 주위를 맴도는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큰 독수리가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 닭이 옆에서 소리 지릅니다. 야, 빨리 숨어! 엄마의 말을 듣고 얼른 처마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지? 저 새가 하늘의 제왕, 새의 제왕, 독수리란다. 우리 같은 닭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 우리는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지만 저 독수리는 창공을 나르며 하늘을 지킨단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골의 닭장 속에는 아직도 그 못생긴 닭 한 마리가 있습니다. 투명하던 눈빛은, 밝게 빛나는 눈빛은 사라지고 개슴츠레해졌습니다. 검고 큰 덩치에 날개가 축 쳐져 있습니다. 생기기는 독수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영락없는 닭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양이 물든 어느 날 저녁, 이 못생긴 닭은 고단했던 닭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픽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닭으로 살다가 닭처럼 죽은 이 슬픈 독수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류시화라는 시인이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앞에다 써봤는데요. 그 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늘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달아나지 말라.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 그러나 무엇이 참 슬픈가를 생각하라.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슬픈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직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타고 다니는 차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가진 사회적 신분과 직업을 통해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면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정년 퇴직한 후에 삶의 의욕을 잃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사릉 놀이를 다 해봤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찰흙 대신 고무 찰흙이 나왔죠. 아이클레인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열심히 뭔가를 만듭니다. 찰흙을 지는 물에 이겨서 그것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보고 사람도 만들어보고 동물도 만들어보고 열심히 뭔가 만들고. 그런데 어떤 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도대체 자동차인지 이게 배인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건 자동차야. 어떤 사람은 이 무슨 소리, 이건 배지. 서로 이거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든 아이한테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네, 이건 자동차인데요? 그러면 그게 자동차인 거예요. 아무리 배와 비슷하게 보여도 만든 아이가 자동차로 그것을 만들었다면 그건 자동차인 겁니다.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만들어놨는데 이건 누구니? 이건 우리 아빠인데요? 그럼 아무리 엄마처럼 보여도 이건 아빠인 거예요. 만든 이가 무엇으로 만드냐가 그것의 참 정체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장 정확한 정체는 나를 만드신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나의 정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진짜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나의 신분, 나의 소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 약속,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심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들의 포로가 되며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야.
너희 처자식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 짓고 진노의 책망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거야. 너가 내게 속했다는 그 신분은 결코 변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징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명예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내가 지금 늙었든 내가 지금 젊든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아니 못 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축복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숨 쉬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내 멋대로 제 멋대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인생을 방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오늘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실수로 이 땅에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주님이 내 내장을 만드셨대요. 내 심장을, 내 콩팥을, 내 간을, 내 소장과 내 대장을 주님이 다 만드셨어요. 내 모태,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셨으니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두 번째, 왜 내가 주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내가 널 구속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갈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대가를 지불해서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이게 갈이에요. 구속이에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대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신 주고 애굽을 주고 구스와 스바를 주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우리의 구원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나요?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그 피의 희생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로 지불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막 숲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 건 하나 없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야 집이 한 두세 채씩 되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 자꾸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샀으면 내게 있겠죠.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백화점에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백화점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끔 TV나 뭐 이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집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드 카드를 딱 내밀면서 사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가만있어 봐. 너가 이름이 뭐더라? 너가 뭐더라? 너 엘베전 교회 다녔었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목하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그를 지목하여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서 호명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을 부를 때도 다비드, 다비드 하고 명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명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김요한, 박시용, 전희진, 김나영.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호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오네요. 우리나라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회사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문구류 중에 하나죠. 회사에서 문구류를 비치하잖아요. 종이나 뭐 볼펜 이런 거. 그걸 사람들이 너무 허비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볼펜 이런 게 많이 사다가 금세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쓰고 아무데나 내팽개쳐. 종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회사에서 그런 문구리라든지 종이들을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게 하는 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전략이 된대요. 왜 사람들이 함부로 쓸까요? 함부로 대할까요? 내게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것이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압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 보실 때 주님의 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여러 번역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제일 잘된, 재밌게 된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다. 어른들한테 귀염둥이요 사랑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러면 좀 징그러운 느낌도 들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는 나의 귀염둥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쳐서 이제 한물 갔다고 해도 왜 그러세요? 그런 걸 혹시 들으셨어요? 무능하라고 해도, 너한테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눈에 나는 여전히 귀염둥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요즘에 제가 신앙이 좀 그렇습니다. 11조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요. 봉사도 못하고 전도는 아예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근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귀염둥이요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이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었다고 해서 보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보석은 보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했어도, 넘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금반지가 개통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얼른 집어서 씻으면 돼요. 돈이 좀 구겨져도 5만원짜리는 여전히 5만원인 겁니다. 만원짜리는 여전히 1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이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에 좀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가슴 설레고 그 말에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조금만 좀 귀를 닫으십시오. 세상 말은 좀 적당히 흘려버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래, 넌 그렇게 보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좀 흘려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 속에서 계속 곱씹고 그 말에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세상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 그 말에는 자꾸 아멘하고 듣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주님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혹은 불 가운데로 불 속에 던져진 그런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네가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물 가운데로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늘 불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깊은 물을 지나고 있어도 물이 결코 나를 침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극렬하게 타오르는 불 속을 걷고 있어도 결코 그 불이 나를 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유 삼은 하나님의 것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사랑하시면 물 가운데로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불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시다면서 나를 물 가운데로 걷게 하시는가? 나를 왜 불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가? 이게 어쩌면 우리 숙제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그런 질문 속에 살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답을 하면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적어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위기는 망하라고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으라고 주신 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위기는 오히려 망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주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물 때문에 너 힘들지, 맹렬한 불 때문에 너 무섭지,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물이 없었다면 원수들이 너를 따라와서 너를 해쳤을 거예요. 이 맹렬한 불이 없었다면 너는 그들에게 죽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물 가운데로, 이 불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야. 이것이 결국 너에게 더 큰 복이 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주님의 진심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 가운데로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진짜 나를 더 잘 살게 하려고,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내게 더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물길 같은 현실로 인해, 불길 같은 현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김기동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집사님일 때는 저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 되는 전도하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늘 가슴 안주머니에 감사헌금을 이렇게 두툼하게 준비해서 다닌답니다. 감사헌금. 아무 때나 그 감사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감사헌금을 늘 주머니에 준비하고 다니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가 혹시 집회 중이라도 그 교회에 헌금을 한다면 그 감사한 돈을 거기다가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합니다. 문제가 고난이 고통이 오히려 자기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그분은 아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찾아와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물길 속에서도 어떤 불길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말에 조금만 더 귀를 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